하나님의 언약 하늘 사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은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자기들을 개발도상국가들이 따라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같이 다 여러 보호무역 조치를 해서 그걸 통해 자국의 이익을 취해 놓고는 이제 다른 나라들 보고는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 하면서 관세를 못 매기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런 비슷한 의미로 쓰인 한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덕루거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다락에 올라가게 해놓고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 제자가 사다리 제자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올라간 사람이 난감하겠습니까?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장하준 교수가 쓴 책의 제목 사다리 걷어차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최근에 와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바는 자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후에 위에서 그 사다리를 없애버려 가지고 밑에 사람이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것으로, 특히 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우리 거창에도 그런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사고 폐지 논란을 두고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는 했었습니다. 그만큼 위하고 아래하고 위하고를 연결하는 그런 참 중요한 이 수단이, 장비가 사다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사닥다리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만은 그냥 사다리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다리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된 걸 말하고 사닥다리는 청개로 된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영어로도 레드 이래가지고 사다리라고 돼 있고, 한자 성경, 중국어 성경도 보면 한자로는 제, 중국어로는 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글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다리라는 말하고 사닥다리가 그냥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천사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날개 달린 천사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날아가면 되지 굳이 사다리로 오르고 내리고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곱이 꿈에 본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그 사다리 끝 위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땅에서 사다리가 딱 서더니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하고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서 처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전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범상치 않는 분인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장례를 놓고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하는 것도 보셨다 크고, 너를 보니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바로 그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 그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야곱은 간사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되었다.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께서 너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이스라엘 될 건데 이스라엘 끝판왕, 가장 성화된 모습의 야곱처럼, 그렇게 변화된 야곱처럼 너 속에서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 말은 거기서 너가 묵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이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닥다리,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신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저 천국에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동일하게 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교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 예수님의 눈이고 귀고 입이고 손이고 발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실 우리 신자는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저 사다리 위쪽 끝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다리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빌려고 한 그 축복을 가로채고 이 일로 형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이죠. 거기 자기 외삼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시집을 왔어요. 어머니가 거기로 보내야 된다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설득할 때에는 에서 보라고 에서가 그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헷 족속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고, 절대 신앙적으로 같은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야지 이래 안 된다고. 그래서 야곱을 사실은 에서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피신을 하게 한 것이지만 갈 때에 그 명분은 엄마가 시집온 그 땅에 가서 그 땅 여인을 너의 배우자로 그렇게 데리고 오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하고 보냈죠. 그렇게 해서 그 먼 길을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집니다. 얼마나 긴장해서 형을 피해서 형이 따라잡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며 외삼촌에게 가고 있던 그 에서가 해가 지니까 어두워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피곤한 몸을 잠깐 쉬고 가야 되겠다, 자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걷기에 불편함은 없을 정도로 가지고 나온 그 기름 한 병 노잣돈으로 쓰라고 준 그거 하나 달랑 들고 그렇게 나선 그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야 되겠는데 주변에 돌이 하나 있어서 그걸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고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서서 저 하늘로 이어지더니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정말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신들이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영역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무속신학에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조왕신이 어떻고 뭐 그런 그처럼 산의 신이 따로 있고 평지의 신이 따로 있고 뭐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어디든지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위쪽 끝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약속에 더하여서
지금 이 상황에 처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도 받았고 할아버지도 받았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너는 그 약속을 계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3가지를 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고 그 사다리가 땅에 닿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는 것을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죄인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꿈에 하나님을 만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기업의 복과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번성의 복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메시아적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임재와 인도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시민권, 풍성한 삶, 임마누엘의 복,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나그네 길을 가는 야곱에게 이 꿈은 최대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심으로써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부활과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시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것과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할 것을 고백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곳에 계시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베개를 세워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그 돌을 특별히 구별합니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돌을 보게 되면 이 돌은 내가 세울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나의 모든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봉헌하고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 본연의 삶이고 진정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즉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의식하며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섬기며 그렇게 삽니다. 야곱은 경외함의 표현으로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돌 하나지만 지금 야곱은 급히 그 길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단을 쌓을 그런 시간은 없고, 그래서 돌 하나 가지고 단을 대신하였지만 그 돌은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돌이 된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서원을 맹세를 하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 도망하는 이 야곱처럼 우리 역시도 참으로 못났고 연약하고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결코 혼자 있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가 꿈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걸 신문 기사로 했을 때 헤드라인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만한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브엘세바는 당시 야곱의 아버지 집, 곧 야곱의 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은 그의 미래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 그 중간인 베델, 옛 지명은 루스, 아몬돈 나무가 많다고 해서 그 길을 루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지역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일컫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엘세바와 하란 그 중간에 있던 베델, 여기서 그는 인생의 분기점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에서 야곱은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곳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입니다.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였죠. 그 지명만 바뀐 것이 아니라 루스가 베델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베델이 야곱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과 베델 이후의 야곱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야곱은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바뀝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고 있는 자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된 축복은 그분을 향한 예배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전히 같은 길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혼자 간다는 것도 같습니다. 달라진 게 아닙니다. 처한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도망가야 되는,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가 가야 되는 곳은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고, 여전히 힘든 길이고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이제 야곱이 가는 길은 다른 길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돌무더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도망자 야곱의 여행을 진리를 향한 순례자의 여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야곱이 가야 하는 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이 매일 맞서야 하는 어려움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야곱의 삶의 태도는 전과 같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서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이 향한 예배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거나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고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는 그 목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그분의 능력도 영원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은,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더 민감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